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또 성경 통독 같이 함께 나누는 이 순례의 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 한 주 수고 참 많이 하셨는데 오늘 같이 이 말씀 또 어떻게 읽어내셨는지 또 어떤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는지 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들을 각 서로 다른 본문들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무엇인가 좀 구체화되고 이 말씀들이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개개의 장들과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내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감동 또 새로운 은혜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경험되고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통독하시면서 부딪히게 되는 감동과 또 나누고 싶은 것들 말씀들이 있으실 때 우리 단체 톡방에다가 이게 좀 언급도 해주시고 올려주시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함께 해야 될 본문은 7일차 말씀이에요. 예. 창세기 7장, 마태복음 7장, 에스라 7장, 느헤미 7장 우리 같이 읽었었죠. 사도행전 7장 읽었었죠. 어떠셨어요? 그 7장 말씀을 전부 읽으시면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 안에 좀 부딪히고 와닿고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 본문 7장, 7일차 말씀을 읽을 때 주제를 좀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말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다. 오늘 이 4개의 책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 다 다른 우리 4권의 책에 다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 다른 상황이고 다른 시대이고 다른 말씀들이 그 상황에 주어졌는데 결국은 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이 말씀 속에 전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같은 시대를 살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상황과 전혀 다른 여건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 다 다른 상황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고는 있지만 우리 모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임은 공통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의 길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상세하게 좀 찾아보죠. 창세기 말씀을 먼저 볼게요. 창세기 7장 말씀은 홍수 이야기이죠. 홍수 이야기 전체의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7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세대와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지금 보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 주목하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제목이 나와요.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은혜를 베푸심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있어요? 준행하고 따랐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3절 말씀 볼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따라 순종했죠. 그 뒤에도 계속 똑같이 나오죠. 16절 말씀 후반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과 행하심에 따라가는 이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자, 16절 읽었고 그 다음 23절 한번 가볼까요? 후반절 읽겠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간 길의 결과가 노아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말씀 전체는 뭐죠?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 명하시고 또 거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하나님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 오시고 있고 그 일에 순종한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 이게 대부분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떠셨어요? 무엇이 가장 눈에 잘 들어오던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전에 가르쳤던 율법과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들과 좀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익숙했던 것들과 전 다른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넓은 문, 넓은 대로를 지나가길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순종하며 사는 길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크고 좀 영화롭고 성공했다 말하는 길들과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다 그래요.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도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세상은 이리 하더라도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남들을 비난하기 전에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주님 계속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제 힘으로 사는 것들이 업적을 쌓는 것이 세상인데 지금 7절 이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두드리라. 이게 좀 다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또 가볼까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듣고 따르는 이들, 행하는 자는 말씀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29절이에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아니함 일러라. 뭐와 같지 않죠?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과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을 따라야 합니까? 내 이야기, 나의 생각? 아니요. 우리와 다른, 우리의 길과 다른, 우리의 뜻과 다른, 우리의 본성과 다른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죠. 자, 그 다음 에스라 7장 말씀으로 가볼게요. 에스라 말씀, 이 전체 7장의 말씀, 전체의 그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성전을 짓는 일들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의 주소 내렸던 것들을 좀 발견하고 나서 다시 이들 안에 있었던 그 금지되었던 성전 건축과 성벽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일들이 다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몇 절부터 볼까요? 6절, 8절, 그리고 9절, 10절, 14절, 18절, 25절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스라가 어디서? 바벨론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에스라가 왜 바벨론에 있던 학사가 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을까요? 바벨론에 있으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올라갔습니다. 물론 동포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가슴에 뛰는 것들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그의 가슴에 불을 지르신 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가라. 그리고 그는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응한 길이었어요. 10절,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14절 말씀 보니 이제 에스라가 이제 전하는 말이겠죠.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런 표현이 또 나오고.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지금 말씀 전체가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따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든 근거가 지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23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에스라서 전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표현들이죠. 그 다음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근거, 지혜, 명령되는 어떤 삶의 기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지금 에스라는 나아갔습니다. 이게 에스라 7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전해주고 있는 표현 방식이고 말씀이죠. 자, 그럼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봐보죠.
예. 사도행전 7장은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대목입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마치고 순교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 7장 전체의 내용,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들어있는 이 전체의 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앞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라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좀 내용을 정리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고 길이 다르니 그의 능하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거 있죠. 그런 입장에서, 그 시선 안에서 우리는 그 사도행전 사도들, 특히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장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스데반은 또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이걸 좀 유념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절 말씀 볼게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도 이제 소개가 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의 장면이 있는데요. 3절.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누가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답니다. 6절, 7절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끌고 오시는 내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누가 지금 이 역사의 장면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떤 그 곤란한 어떤 장면들을 보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 장면과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상황과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쭉 가시다가 보니까 31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대목은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예.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들 한번 유념해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마태복음,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말씀 전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앞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드렸던 것처럼 시대와 사건과 등장인물은 다 다르지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순종한 이들의 걸음, 순종한 이들의 삶이 어떻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등장인물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이들의 걸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 나갈 인생의 길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어떻게 임할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징표이기도 하죠. 네, 오늘 그 7일차 말씀 우리가 같이 좀 봤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다른 시선 안에서 말씀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 눈에 특별히 들어오는 그것들을 좀 공통점을 한번 좀 살펴보고 그것들을 묵상해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우리가 한동안 계속 말씀을 계속 읽는 동안은 계속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보이든 또 어떤 것들이 있든 그것들을 자꾸 놓치지 마시고요. 한번 묵상해 보시고 계속 붙들어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그리고 마태복음, 에스라, 사도행전 이 네 권의 우리 책을 읽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네 권을 읽겠지만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들을 연결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공통점이 어떤 것일까? 어떤 것들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어져 있을까? 질문해 보시면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묵상해 보시면 우리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우리에게 꼭 인도하실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일로 우리가 그러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심에 새로운 눈, 새로운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